안녕하십니까. 이니니스 타임 하나님의 시간에 이 시간을 진행하는 박광철 목사입니다. 오다가 이곳에 오면서 어떤 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걸 좀 나눠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을 멋지게 시작했다가 비참하게 끝나는 경우가 있고, 별로 의미 없이 또 잘못 시작했다가 잘 끝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났냐 하면,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참 멋진 포지션이죠. 아니,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하나니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거의 3년 동안 동행하고 다니면서 귀한 것들 보고 감동도 많이 받았을 텐데, 그 마무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돈 욕심 때문에 은 30에, 아마 주로 그 이유였을 것입니다. 다른 이유도 있었는지 모르지만 은 30에 예수님 팔아서 그는 멸망하고 저주받았습니다. 멋지게 시작했죠. 은혜롭게 시작했는데 마무리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한편 시작은 대단치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유대인 중에 관원 니고데모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물론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학식이 많고 나이도 들고 유명하고 또 관원이니까 어떤 권력도 있던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에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죠. 왜 밤에 찾아왔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추측을 해보죠. 낮에 오는 게 창피해서 그랬는지, 또는 낮에 스케줄이 너무 많아서 밤에 찾아왔는지. 아무튼 밤에 와서 예수님께 대화를 시작했는데, 예수님께서 당신 거듭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깜짝 놀랐었습니다. 나이가 든 사람인데 나이가 많은 사람이 어떻게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 나옵니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죠? 당신은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그것도 못 알아듣느냐. 얼마나 망신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그 말에 분노하지 않고 끝까지 말씀을 잘 경청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한복음 19장 넘어가면 그가 변화한 게 확실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시신에다가 향유를 갖다 놓고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케어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천국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아무나 화려하게 시작해서도 끝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욥기에서 그랬던가요? 시작은 미약하지만 또 끝은 창대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 신앙에는 이방인이요 하나님이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광스러운 그 천국을 소망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이 과거에 어때든지 그건 지나가고 앞으로 영광스러운 삶과 삶의 마무리가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도 지난 주간에 보내주신 기도 제목 2가지를 소개해 드립니다. 먼저 김성도라고 하는 분이 보내셨는데, 어머님이 연세도 많으시고 몸도 많이 편찮으셔서 현재 양로병원에 계십니다. 어머님이 혼자 지내길 원하셨고, 저희도 집 형편상 어머니 함께 지내기가 공간이 좁아서 따로 살고 있는데, 어머님이 혼자 지내시다 보니까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 사고가 많습니다. 근데 병원에서 너무 답답하셔서 혼자 사시는 집으로 돌아가기 원하시는데, 간병인이 없으면 못 나가게 해서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재정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어머니를 마음 편하게 해드리지 못하는 점이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인도해 주시고 자식으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효도인지 마음이 잘 결정되고 주장해 주시길 바란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노부모가 계신 분들은 이렇게 제목이 늘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게 정답인지, 하나님 어떻게 도우실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로하신 어머니가 양로병원에 계시는데 외로워하고 힘들어한다고 그랬습니다. 자녀로서는 같이 있기도 원하지만 여러 가지 형편상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 시간 이것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 답답할 때, 힘들 때, 눌릴 때, 우리의 정답이 없을 때 하나님께 구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에 긍휼을 베푸시고, 어머니께도, 연로하신 어머니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어떻게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잘 효도할까, 또 어머니 마음도 편할까 또 기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이 땅에 여생을 살게 하시고
언제나 천국 가는 축복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몸은 약해지지만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캔사스에서 보낸 어떤 이 성도란 분의 기도 제목입니다. 남편 이 장로가 암으로 오래 고통받고 있는데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완치되길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네 아들이 네 분이군요. 거듭난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또 치매를 앓고 계신 어머님이 더 악화되지 않고 건강하게 계시다 천국 가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해 주세요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남편이 암으로 고생한다고 그랬습니다. 요즘엔 참 주변에 암 환자가 참 많이 계십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암 환자들을 많이 만났고 또 많은 사건들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완쾌가 돼서 지금까지 건강하게 사는 분도 물론 여러분 있습니다. 치매를 앓고 계시다고 그랬습니다. 어머님이 참 이 가정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정말 하나님만 도와주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하시는 분도 만약 같은 비슷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시다면 같은 마음으로 기도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분이 암으로 고생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뭐든 간에 하나님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합니다. 그 병난 것을, 잘못된 것을 만져주셔서 하나님은 고칠 수 있습니다. 눈먼 사람을 뜨게 하시고 안전병을 일으키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 사랑하는 가정에 함께 계셔서 치매를 앓고 있는 어머니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회복하고 하나님 여생의 건강에 사시다가 천국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이 부모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아들들이 예수님을 바로 알고 거듭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믿고 붙잡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남편의 병도 낫게 하시고 아들들이 믿음을 찾게 해주시고 연로하신 어머니가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 시청자들 많은 가운데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도 주님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은혜로우신 분인지 능력 있는 분인지 깨닫고 의지하면서 새 힘을 얻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내 마음대로 응답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최선의 방법으로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일주일에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면 두 분만 이렇게 뽑아서 하지만 가능하면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카톡으로 또 편지로 이메일로 전화로 알려주시면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합력해 기도하고 더 많은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분명히 더할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 제목도 보내주시고 또 기도가 응답됐다는 그런 기쁜 소식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복음을 들고 전 세계에 나가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잠깐 방문하기는 쉽고 관광으로 가기는 쉽지만 가서 평생 산다는 것 자체가 어렵고 그냥 가서 보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큰 부담을 가지고 그걸 특권으로 생각하고 사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크라이나에서 복음 전함에 애쓰고 있는 우리 김대호 선교사님과 연결해 보려고 합니다. 언제 가셔서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신지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들으시고 기도에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목사님 안녕하세요. 김대호 선교사님 반갑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먼데 여기서 보니까 앞뒷집에서 전화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네요, 목사님.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우크라이나가 어떤 나라이고 선교적으로 볼 때 어떤 상황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우크라이나라는 나라는 뭐 많은 사람들이 아시겠지만 러시아에 붙어 있는 나라고요. 폴란드 동쪽에 있는 동유럽의 끝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문이라고 할 수 있고요.
988년에 러시아 정교회 발행지가 되는 나라이고요. 남한의 크기는 6배나 되는 큰 나라이고요. 한국과는 대조적으로 70%가 평야로 옥토로 이루어진 아주 이렇게 평안한 땅입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정치나 경제적으로 보면요. 2014년에 마이단 혁명 후에 친유럽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하고 있는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의 정교회 나라죠? 예, 러시아 정교회 이제 그 발생지가 되는 나라입니다. 예. 그 개신교는 어떻습니까? 여기는 정교회 국가라서 많은 사람들이 뭐 교회는 가지 않지만 본인이 정교회 교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프로테스탄트의 비율은 한 3%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예. 예. 그럼 전도에는 자유롭게 전도할 수 있나 보지요? 예, 제가 알기로는 이제 구소련 국가 중에서 가장 자유롭게 전도가 가능한 국가고요. 종교의 자유가 모든 종교의 어떤 자유가 허용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아이고, 그래서 참 다행이네. 예. 예. 근데 선교사님은 어떻게 위치적으로도 예. 말씀하세요. 위치적으로도 그 유럽과 이제 러시아의 중간에 있기 때문에요. 전략적으로 CIS 국가하고 유럽의 복음 전파가 가능한 아주 중요한 나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예. 네. 그분들은 다 러시아 말 쓰지요? 예,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러시아 말도 50% 쓰고요. 우크라이나어도 50%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선교사님은 러시아어를 잘하신다고 그랬는데 불편하지 않으셨어요? 예, 저는 이제 대학에서 러시아어를 전공했기 때문에 또 우즈베키스탄에서도 러시아를 사용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생활하는 데는 이렇게 어렵지 않고 사역하는 데도 이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목사님. 아, 네. 멋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교사님 어떻게 우크라이나로 가게 되셨어요? 예, 사실은 제가 그 대학 시절에 러시아 어문학을 전공했거든요. 예. 그래서 83년도부터는 소련 선교회 그 청년부 모임에 가입해서 그 러시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예. 예. 그러다가 2005년도에 신학교를 이제 졸업하고 총회파송 선교사로서 우즈베키스탄에서 이제 신학교 사역을 하게 되었거든요. 예. 그러다가 이제 2011년에 추방이 되었기 때문에 2011년에 우크라이나의 은혜와 진리 신학교를 소개받고 예. 이곳에 와서 예, 신학교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은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사역을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저는 그 2011년부터 이제 17년까지 작년 말까지는요 이곳에서 신학교 사역으로 교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예. 그래서 신학생들을 정규과정, 비정규과정 학생들 여러 학생들의 영성을 지도하고 또한 신학 강의를 하고 그들과 교제하는 이런 사역을 했었습니다. 예. 그러다가 올해 초부터는 하나님께서 좀 독립된 사역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역을 좀 섬기라는 어떤 사역을 이렇게 비전을 주셨거든요. 예.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저희가 사단법인 행복한 가정을 법인을 설립해서요. 그 기독교 크리스찬 홈스쿨링 그 예. 대안학교를 제가 지금 하고 있고요. 예. 그것을 위해서 지금 센터도 건축 중에 있고 우리 그 이사들과 그 부모들 가정들과 함께 가정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정 문제가 심한가요? 이곳은 이혼율이 굉장히 높고요. 예. 그 자녀들이 그 보통 부모들이 뭐 이혼한 부모가 3명, 4명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마음이 많이 피폐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예. 예. 그리고 교회 지원도 하신다면서요? 예, 저는 이제 그 외에도 개척교회 지금 지도자들을 도와서 라이트업 처치를 개척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고요. 예. 그 외에도
여러 명의 목회자들이 교회 개척하는 목회자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서부 지역에서도 지금 목사님 레시 목사를 지원하고 있고요. 예. 지금 이 인근에는 또 사샤 목사라고 신학교를 졸업한 가난한 목회자인데 지금 교회를 건축하고 교회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 한 분은 교회 목회자들이 목사를 제가 아니 교회 목회자들이 그럼 굉장히 가난합니까? 대부분 이상하게도 크리스찬들이 좀 믿음 있는 분들이 좀 가난하고요. 예. 그들이 좀 생활 수준이 상당히 좀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월 한 200불 이내의 수입을 갖고 이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가정사역 또 신학교 사역 그리고 목사님 그 책도 출판하신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예, 제가 이제 올해부터 그 TE라고요. Theological Education by Extension. 예, 그 중에 기초 교재인 풍요로운 Abundant Life라는 그 교재가 러시아어로는 번역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기타 근데 우크라이나어는 아직 번역이 되어 있지 않은 걸 제가 알고 그 인터내셔널 디렉터랑 연결해 가지고요. 그 번역권과 판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에 번역 작업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곧 출판해서 교회들한테 보급할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목사님. 예. 아이고 할 일이 많은데 이거 시간이 좀 더 있으면 다음에 또 연락하고 싶지만 꼭 저희들이 기억해야 될 기도 제목을 듣고 싶은데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도 많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기도 제목을 좀 알려주세요. 네, 지금 선교지에서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먼저는 그 제 막내딸이 있는데 좀 우울증이 있거든요. 그래서 몇 살입니까? 지금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인데 그래요. 저는 이제 선교사 자녀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마냥 애가 행복하고 마냥 그냥 기쁘고 즐거울 줄만 알았고 전 사역에만 전념해서 몰랐었거든요. 근데 얘가 뭐 3년 동안 왕따를 당하고 혼자 밥을 먹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저희도 모르게 그 우울증에 빠져 있고 또 신체적으로도 이게 치아가 부정교합이기 때문에 그 애가 외모적으로도 많이 이렇게 자신감을 잃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자녀 문제. 두 번째는 저희 아버님이 지금 노쇠하셔가지고 신경이 이제 갑자기 안 좋아지셔가지고 사지를 지금 못 움직이고 계세요. 제가 이제 멀리 와 있는데 아버님이 혼자 계시는데 집에 좀 아버님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앞에 가실 때 건강하게 가실 수 있도록 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사역에 관한 기도 제목도 주시죠. 사역과 관계해서. 지금 시급한 기도 제목이 하나 있는데요. 사실은 이 행복한 가정 제가 대표로서 지금 섬기고 있는데 센터를 계속 3년 동안 저 왔는데 작년 말부터 이제 건축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건축이 완공되면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할 수 있거든요. 이웃의 가난한 사람들을 교육시킬 수 있고 고아들 또 우리 그 집시라 그러죠. 집시들 또 어린이들도 교육을 시킬 수 있는데 또 센터를 짓는데 3층 건물을 짓고 있는데 2층에다가 이제 조그만 다락방처럼 3층을 짓고 있는데 여기는 시골이기 때문에 이렇게 건축비가 지금 한 10만 불 정도가 이제 모자른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계속 행복한 가정 사역들이 열망이 있길 참 바랍니다. 선교사님, 조금 더 구체적인 기도 제목들은 CTS로 알려주시면 더 좋겠고요.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는 분들과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 기도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실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을 텐데 저도 질문할 게 많은데 제한된 시간이어서 좀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도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크라이나의 김 선교사님과 함께 김대호 선교사님과 함께 잠시 나눴습니다. 하나님 시급한 기도 제목들이 몇 개 있습니다. 막내딸이 하나님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의 은혜로 그 묶이면서 풀려지게 하시고 자유로워지게 하시고 또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또 하나님 연로하신 아버님이 지금 위독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마지막까지 고통 없이 또 이 땅에 사시다가 천국 가시는 날 평안 중에 가실 게 바라고, 하나님 떨어져 있는 자녀들의 마음도 아쉬우니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행복한 가정과 관계된 센터를 지금 짓고 있습니다. 도중 중단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무엇이 필요한지 주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부유하신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우크라이나 땅에 이 복음이 더 편만하게 전해지게 해주시고 가정들이 회복하는 사역을 허락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님 부부와 자녀들에게도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드리지 못한 기도 제목도 하나님이 아시오니 도와주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도우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선교사님 너무 짧은데 감사하고요.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예, 안녕히 계십시오, 목사님. 예. 여러분, 오늘 우리 우크라이나라는 곳에, 여러분 낯선 곳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선교사로 가서 지내고 있는 우리 김대호 선교사님과 대화했습니다. 여러분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고, 여러분 협력할 수 있으면 CTS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이 복음 전하는 일이 이 마지막 때 제일 중요한데 다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기도로 돕는, 보내주는, 다른 분들을 보내주는 그런 선교사 같은 역할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가짜 뉴스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 가짜 뉴스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방법도 다양합니다. 혹시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지만 얼마 전 신문에 전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이 전철을 탔는데 그 옆에 어떤 사람이 입을 딱 벌리고 자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아니, 대통령이 서 있는데 한 사람의 밑에서 눈을 감고 입을 크게 벌리고 자는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의아했는데 알고 보니까 포토샵으로 가짜랍니다. 이렇게 조작을 했다고 그럽니다. 다행이긴 하지요. 어떤 사람이 긴 연설을 했는데 악의를 가지고, 악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 중에 일부 토막만 딱 잘라서 그걸 뉴스에 크게 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주 매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또 근거 없는 내용을 SNS에 올렸다가 연설 그 사실이 발견되면 싹 지워버리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가짜 뉴스는 사실은 일부러 그런 경우도 있지만 어떤 때는 근거 없이 돌아다니는 것을 진짜인 줄 알고, 저도 그런 뉴스를 몇 번 받아봤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 가짜 뉴스라 그랬습니다.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서 이런 가짜 뉴스가 판을 치기 때문에 신문에 났다고 다 믿을 수도 없고, 인터넷이나 텔레비전의 뉴스에 들린다고 다 믿을 수도 없는 세상이 됐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들은 인쇄된 책이나 신문 또는 방송에서 나오면 믿는 경향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반드시 알아야 되는 좋은 뉴스, 진짜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짐작하시겠죠?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들에 있는 목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에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진짜 소식을, good news, good tidings 너에게 전하노라. 그것은 구주 예수의 탄생이라는 참으로 기쁘고 좋은 소식입니다. 이 좋은 소식은 그냥 듣고 좋다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소식은 듣고 믿어야 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날 뿐 아니라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는 말하기를 이 좋은 소식과 함께 평화의 구원을 전하기 위해서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진짜 뉴스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뉴스이기 때문에 수고하고 전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험한 곳에서, 위험한 곳에서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선교사로 나가지 않아도 저 어느 어려운 곳에서 힘든 곳에서 전도하려고 애쓰는 것이 왜 그럴까요? 이것은 듣고만 지나가는 뉴스가 아니라 듣고 믿고 변화받는 생명의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로마서 10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여러 번 들으셨을 것입니다.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이하에서는 이 말씀을 듣고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 된다. 가까이 와 있는 말씀이다. 멀리 있는 말씀이 아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다 들었으면서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여러분, 라디오만 틀면, 텔레비전과 인터넷만 열면 복음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복음이 뭘까요? 복된 소식입니다. 아무리 가짜 뉴스가 판치는 세월이지만, 이 세상이지만 이 진짜 뉴스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귀를 기울이고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놀라운 변화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속으로는 영적인 변화가 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십니다. 그러나 외부적으로도 변합니다. 여러분, 나쁜 습관이 끊어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중독증이 끊어지는 거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끊어집니다. 많이 봤습니다. 많은 증언도 들었습니다. 이것이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시라는 것이 가장 좋은 소식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방송을 시청하는 분만 아니라 혹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그 소식을 나누십시오. 여러분 집안에 좋은 일이 있거나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말하고 싶잖아요. 이거 누가 나한테 안 물어보나? 아들 어디 갔어요? 이렇게 안 물어보겠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소식이 있는데 왜 입을 다물고 있을까요? 멀리 선교사로 가지 못해도 가까이 있는 식구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지혜롭게 이 복음을 나눠서 가짜 뉴스가 판치는 세상에서 진짜 뉴스를 나눈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CTS를 위해서 여러분의 협력도 도움도 많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in His time,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좋은 일을 하실 것이다, 선한 일을 하실 것이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